세상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전하라. 인간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라.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 연구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매 금요일 저녁에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 명씩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서론에서 믿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이라는 정의보다는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역할, 믿음의 특징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믿음은 다른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신뢰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신뢰하여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은 신뢰의 기초가 돼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을 속인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오히려 거리를 두어 경계하게 돼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선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하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풀어가야 할 것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희망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부터 나온 것들은 뭐냐? 자기 신념이요. 자기 철학이요. 자기 확신이요. 어쩌면 자기 체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11장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이어서 실상이라 하는 말이 나오지.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토대,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 토대, 그리고 본질, 실체, 확신,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이라 하는 그 단순한 헬라어 단어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토대, 기초, 본질, 실체, 확신, 보증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믿음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또 이루어지게 하는 확신을 우리가 믿음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확신을 믿음이라 그거예요. 좀 더 부연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 위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와 발판이 됩니다. 집은 집을 지탱하는 기초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바탕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은, 자, 어떤 사람이 결혼식 날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날짜가 미래에 있어요. 결혼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오지 않아도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되면은 예식장을 예약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 청첩장을 받고 참석을 결정한 사람들, 멀리서 참석할 사람들은 미리 비행기표를 다 예약해요. 결혼 예비 신부들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결혼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이렇게 미리 결혼식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은 이미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속한 일이고 아직 오지 않는 사건이고 일이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내 눈앞에 현실로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비로소 뭘 하는가? 준비하고 행동하게 돼요. 아무리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고 함께 살 집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서로가 결혼을 언약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때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고 날이지만은 그것이 이미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미 나에게 현실로 실체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아니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에게 현실로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날 사건이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걸고 자신의 품성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앞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 실체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미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실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직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이미 그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갔던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귀에 들리는 것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와 영적 존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효성과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것을만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귀로 들은 것만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실제로 존재하고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거죠. 환청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보는 것, 경험한 것, 듣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진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 손에 다 셀폰을 갖고 있지만은 그 핸드폰에서 다른 방송국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모든 것에 전파를 발사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파가 실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기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우리의 눈에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또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현명형으로 봐야 존재하는 것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봐야 저 먼 우주의 천체들,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일정한 파장을 가진 빛,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 가시광선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적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엄연히 그것은 존재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 병원에서 가장 자세한 진단을 할 때에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음파, 초음파 했으니까 그건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초음파 소리를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고래나 박쥐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요. 특히 박쥐는 밤에도 서로 자기 동료들에게 초음파로 교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도 부딪히지 않고 그가 길을 찾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초음파 소리를 가지고 그가 이용해서 먹이를 찾고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초음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초음파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단지 인간의 유한한 시력으로 기능으로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은 어리석은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눈은, 그러면 믿음의 눈은 무엇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눈, 영적 눈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한 사람은 고성능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다면 육안으로 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별들과 세계를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실에서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어떤 것을 관찰하고 한 사람은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 무엇을 관찰한다면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미시의 세계를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현미경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현미경 세계에는 다른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다. 영의 눈이다. 일반 자연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다 거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영적 시각과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고 아직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경험으로 감지하거나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실제를 믿고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노아 경우도 노아는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홍수라는 것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와서 홍수가 발생해서 세상이 다 멸망될 것이니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그가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갈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방주를 예비한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자신의 그 역할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은 자기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 받아들이고 행동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한국 같으면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분양하지 않지요. 한국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분양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완공된 아파트가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완공된 아파트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아파트가 건축될 현장이든지 아파트 건축 사무소 근방에 있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13평짜리, 50평짜리, 60평짜리를 보면서 앞으로 아파트가 건축 완공이 되면은 평수에 따라 어떤 구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델 하우스는 뭐냐? 미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아직 아파트가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도 완공되면은 어떤 아파트 구조와 시설을 갖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모델 하우스예요. 사람들은 완공된 자기 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모델 하우스라는 증거를 믿고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아파트 건축물은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시적인 것이 뭐냐?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전체가 몇십 층씩 건축된 것이 아직 볼 수는 없어도 그 작은 모델 하우스 하나가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 전체에 대한 미래 그리고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뭘 하는가?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아직 내 눈으로 내가 들어가 사야 할 아파트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을 때 뭐 하게 되는가? 분양 계약을 하고 믿을 때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중도금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내 집은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과정에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언제 실제적으로 건축되겠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허허벌판이지만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건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델이라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 비로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준비하여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었어요.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천국의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러 가는데 그것을 다 마련하면 내가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허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삶과 하신 말씀과 그 삶의 흔적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는데 내가 준비되면 오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여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늘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으니까 내가 준비만 하면은 하늘나라의 분양 광고에 응해서 하늘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비로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곳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으로 이 땅에 준비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 눈에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으로 아무것도 만질 수 없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인격과 모습과 교훈과 가르침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여기 선진들,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은 구약시대에 4절,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선진들이다. 믿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선발대들, 믿음의 조상들인데 증거를 얻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치신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하나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을 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고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벨,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마침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우선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이 초반에 등장하는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은 히브리 11장 전체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두 부류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장수하고 영광을 누렸는데 히브리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히브리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장면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과 에녹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벨과 에녹의 삶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누리려고 하는, 기대하는 축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히브리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가 진리를 따라서 더 나은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렸지만은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결과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마음 평안하게 생활하는 그것만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아벨과 같은 삶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에녹 경우에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승천시켰어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도 믿음의 증거 인정해 주셨고 에녹의 삶도 인정해 주셨어요. 두 사람 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운명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그 신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삶의 현재의 상황을 너무 한탄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벨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사는 삶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든지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삶을 사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 인생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면 해결되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아무리 멋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끝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가시적인 어떤 삶, 내가 누린 어떤 삶의 일반적 기대에 의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 오늘의 삶의 힘든 여부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삶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앞으로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믿음과 그 축복에 대한 것보다 성경적 의미의 믿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